어느 집사님이 앵무새 암컷 한 마리를 기르는데 이 녀석이 어디서 배웠는지 사람만 보면은 뽀뽀합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말을 가르쳐도 다른 말을 할 줄을 몰라요. 오직 사람만 보면은 뽀뽀합시다 하도 그러니까 민망스럽지요. 그런데 목사님도 앵무새 수컷 한 마리를 키우는데 목사님의 그 앵무새는 사람만 보면은 기도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아하, 저 둘을 서로 합방을 시켜놓으면은 그러면은 말이 바뀌겠구나 싶어서 목사님의 허락을 받아서 목사님 앵무새 우리 안에 넣어놓습니다. 이 집사님의 앵무새는요 들어가자마자 뽀뽀합시다. 그러자 여러분, 목사님의 앵무새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할렐루야!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유머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같이 이제 끌려가지 않습니까? 어느 날 왕이 나라의 운명이 달린 듯한 그러한 대단한 징조가 있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날듯하면서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이건 국가의 운명이 달린 그러한 대단한 징조인데,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이 박수, 무당들, 술객들, 점쟁이들 다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어젯밤에 이처럼 대단히 심상치 않은 그런 꿈을 꾸었는데 생각이 안 난다. 너희들 말하고 해몽하라.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도 생각나지 않은 자기 꿈을 아니 세상에 누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며칠간을 기도하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왕이 꿈꿨던 그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시지요. 그러면서 왕 앞에 와서 왕이 이러이러한 꿈을 꾸셨죠? 오, 맞아. 그러면서 해석을 쫙 합니다. 왕이 얼마나 거기서 충격을 받았는지. 자, 다니엘서 2장 46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왕입니다. 그 왕이 나이 어린 이 청년 앞에서 왕복을 입은 채로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것도 모든 신하들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얼마나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으면은 여러분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일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은 그 나라의 총리로 올라가게 되어지죠. 그 나라는 바벨론 나라는 그 당시 여러 나라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총리가 몇 명 됩니다. 그 중에서도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이제 임명을 하지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이도 어립니다. 외국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왕의 바로 2인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 밑에 있는 다른 총리들, 귀족들 눈에 가시처럼 보여지지 않겠어요? 그러니 저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거할까? 그들이 서로 의논을 합니다. 모의를 한 끝에 가만 보니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지요.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의 기도를 올무시우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절을 하는 사람은 30일 이 안에
그런 사람은 다 사자굴 속에 집어 넣기로 초서를 꾸밉니다. 그리고서 왕에게 도장을 찍게 합니다. 자, 이 초서가 전국에 다 이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드디어 다니엘 앞에도 초서가 떨어집니다. 다니엘이 쭉 읽어보고서, 그리고서 자, 다니엘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30일간 기도를 중단할까? 아니면 숨어서 기도할까? 이런 마음이 들 법도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이 상황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모습으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시죠. 내가 이 상황이란다면은 나는 어떻게 할까?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답을 내려보시죠. 사람들은 아마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은 아마 이럴 겁니다. 30일간만 중단하자. 아니면은 아무도 몰래 문 걸어 잠그고 속삭이면서 몰래 숨어서 기도하지. 아마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 그랬지요? 오히려 자, 너희들 보아라. 오히려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는데 문 활짝 열어놓고 아버지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자마자 하나같이 다 쏜살같이 왕궁을 향하여 막 달려갑니다. 왕 앞에서 배야, 지금 저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우리도 지금 보았습니다. 지금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왕이요, 왕의 명령대로, 왕이 세운 법대로 들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왕이 자기의 도장을 찍어서 자기에 맞는 법이기 때문에 왕도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하여서 왕의 경호원들이 다니엘을 묶고서 데리고서 사자굴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문맥을 보면은 다니엘이 갈 때요, 두려워서 떨거나 아니면은 자기 살려달라고 자기를 변명하거나 그런 내용이 오늘 문맥의 흐름 보면은 거기에 전혀 있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자, 여러분, 아니 죽음 앞에 어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사형수들도 여러분 사형장에 나갈 때 그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오다 보니까 뒤에는 정신을 잃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어찌하여 이런 상황에서 당당하게 쫙 나아갈 수 있을까?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 넣어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다니엘의 마음만이 아니라 다니엘의 생각까지도 평강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기쁜 것이죠, 오히려. 성도 여러분, 바로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속상해서 눈물 날 때마다 아버지 하고 주님을 찾으면은 우리 주님은 어느 때든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근심 걱정 불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우울함이 있습니까? 불면증으로 잠 못 이루는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불면증, 이러한 우울, 여러분 이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런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증이나 여러분 이런 것이 있으면은 여러분 교회 와서 수요예배나 금요기도에 몇 번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순간에 여러분 건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면 성도 여러분이요, 빛이 있을 때 어둠이 그곳에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안함이 임하게 되어지면 모든 염려, 근심, 불안, 우울증, 초조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이 부담은 여러분이 영혼을 담당하고 있는 저에게 얘기하십시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평안함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때예요?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평안은 기도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이여, 오늘 다니엘처럼 이러한 불안한 그런 상황,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한 상황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장애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놓고 그 입구를 돌로 막잖아요. 그리고서 그 입구에다가 돌에다가 왕의 도장을 찍어서 또 그 귀족들의 도장도 같이 찍어서 봉인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돌문을 손대지 못할지어다. 다니엘이 거기서 살아날 가능성 1%도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자굴 속에 누가 찾아가지요? 천사들이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지켜줍니다. 그 사자들이 순한 양처럼 이렇게 변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요, 이 다니엘은 왕의 가장 사랑을 받는, 총애를 받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 왕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났으니까 너무나 괴롭습니다. 밤에 잠을 한숨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괴로워하며 밤을 꼬박 새고서 아침이 되어지자 굴을 향하여 갑니다. 굴 앞에 가서 소리를 슬피 울며 소리를 지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사자들에게서 지켜주셨느냐? 그러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 사자 우리 안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왕이여,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소리가 쫙 들려옵니다. 왕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큰 소리로, 이봐라, 빨리 저 다니엘을 끌어내라. 그리하고 저 악한 놈들을 그 가족들과 함께 다 사자 우리 안에 집어넣어라.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니엘을 그렇게 괴롭히던 다니엘의 정적들이 싸그리 없어집니다. 다니엘은 그야말로 그의 앞길이 태평성대 평탄하게 형통으로 열려집니다. 그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 말은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다니엘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의 포로로 끌려 왔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하여서 총리가 되어지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시대가 끝나고 그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어집니다. 이때에도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벨사살의 시대가 끝나는데 다리오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와 함께 손을 잡고 이 바벨론을 침략한 것입니다. 그래서 벨사살을 죽이고 다리오가 왕위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도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로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자굴 사건이 그 다리오 왕시대 사건이에요. 그리고서 다리오 왕을 또 누가 죽이고 올라가느냐? 벨사사라는 사람이 다리오를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만 바뀌어도 모든 관료들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바뀝니다. 그것도 왕들이 4명이나 바뀌어 나갑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 자리에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요, 다니엘이 막 지혜가 있고 처세술이 뛰어나고 이러한 다니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어질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이렇게 될 수가 없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성도 여러분이요, 사람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자연의 모든 섭리를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주건 원찰이 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석탄을 캐서 여러 나라에 수출을 하는데 그 운송 사업을 이주건 원찰이 지금 하고 맡아서 지금 계획하고 있지요. 석탄을 싣는 그 화차를 10,000대를 구입할 계획 가운데 있지요. 근데 지금 1차적으로 2,000대를 지금 이제 구입하고 있는데요. 이 일을 누가 하는 일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고 이주건 권찰님이 회사를 만들어서 이 일을 지금 시작해 나가는 거예요. 예상 수익이 10년 동안에 3조 원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투자가 3조 원이 아니고 순수익이 3조 원으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지요. 나는 이 얘기 처음 듣고요.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 같기도 하고, 이게 얼토당치도 않는 그런 얘기 같기도 하고요. 전혀 와닿지를 않는 것이요. 수익이 한 100억 정도라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좀 와닿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1,000억도 아니고요. 이게 수조 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느껴지질 않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것이요. 그래서 어느 날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성도들 이 일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이 세 사람에게 들려오잖아요. 2달 지나서 내가 어떤 음성이었는지 한번 물어봤어요. 2달 후인데도 하나님의 그 권위와 영광 가운데 들려오는 음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소름이 끼치면서 두렵고 떨리기까지 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일을 하시는데, 지난주 모스크바 가서 일을 추진하는데 그 러시아의 파트너가 누구냐면은 현직 대통령의 처남이에요. 그냥 알지 못하고 함께 일할 사람을 이제 섭외해서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일사천리로 쫙 진행이 되어지지요. 그러면서 이 사업의 규모도 처음에는 한 3조 원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수출하는 나라가
생각보다 지금 현재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연결되지는 나라가. 그러면서 3조 원 훨씬 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주건 권찰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이건 오늘 다니엘의 삶 속에 나타난 그 일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처럼 이 일도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처럼 어떤 물질의 복을 받는 거, 여러분, 우리는 이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임마누엘, 그 삶인 것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고난 후에 하나님이 엄청난 물질의 복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는 하나님, 희미한 하나님. 그런데 그 고난 후에는 하나님이 이제는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 손으로 만져지는 하나님,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물질의 복, 이 차원을 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삶 속에서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이러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이주건 권찰을 통해서 어찌하여 이처럼 큰 일을 하실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주건 권찰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실까? 가만 생각해 보니 그럴 만한 충분한 그런 일들이 뚜렷하게 보여집니다.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구나. 그 중에 바로 한 가지가 기도 생활입니다. 이주건 권찰이 이제 몽골에서 사업하다가 크게 이제 실패를 하잖아요. 제가 이 내용들을 좀 간증으로 쭉 써서 내게 한번 달라 그랬지요. 몽골에서 크게 실패를 하고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일주일에 33kg가 체중이 빠져나가지요. 여러분, 일주일에 33kg가 체중이 빠져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그러면서 뼈가 녹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온몸이 불덩이가 아니라 온몸이 불에 타는, 그렇게 이제 뭐 보니까 간증에 이렇게 쓰고 있는데 몸이 불에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숨이 쉬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그냥 하루에 몇 킬로씩 쭉쭉쭉 살에 빠져나가면서 뼈가 녹아지면서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기도가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실하고 절실하고 간절하고 그래 하면서 그 위기를 이제 벗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절실하게 깨달아지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기도 생활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주건 권찰님의 그 기도보다도 아내 되는 신수린 집사님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좋은 집 잃어버리고 바쁜 생활 속에서도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한 번도 불평이 없잖아요. 한 번도 원망이 없잖아요. 항상 긍정의 신앙 가운데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도 감동하시죠.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는 여러분 위대한 것입니다. 기도의 힘은 이처럼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힘있게 세워주는 그 초능력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사자처럼 나를 해치던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변화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싸우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기도해 오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나의 도움이 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나라가 바뀌고 왕들이 바뀌는 것처럼 내 주변 환경이 요동친단날지라도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은 평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삶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은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그 책 아시는지요? 자, 철로 역정 보면은, 자, 저기 지금 두 사람이 나오지요. 한 성도가 소망이라는 하는 이 친구와 함께 영광이라는 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한참 가다가 잠시 그들의 마음속에 의심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의 성으로 그냥 빠져버립니다. 저 성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은 절망이라는 그러한 거인인데요. 거인에게 저기서 붙잡혀가지고 아주 더럽고 악취가 나는 그런 토굴 속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날마다 저 소망과 이 성도가 날마다 죽도록 진매를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성주, 거인이라는 그 성주의 아내 이름은 우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우울이라는 그 아내가 와가지고 날마다 너희들 여기서 죽어버려라. 여기는 나갈 길이 없다. 여기서 살아나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봐라, 길이 어디 있는지. 날마다 찾아와서 너희들 죽어버려. 자살해버려. 날마다 그들의 자살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도저히 어디를 봐도 보니까 길이 없습니다. 살아날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는가요?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이곳에 붙잡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신기하게 그들 앞에 뭐가 하나 쫙 떨어집니다. 자, 뭐가 떨어질까요? 뭐가 오지요? 열쇠가 옵니다. 이 열쇠가 뭐지요? 약속이라고 안에 쓰여 있어요. 보니까 약속. 이 열쇠를 가지고 의심의 성 탁 막혀있는 그러한 문들, 자물통 열쇠를 넣자마자 그 자물쇠들이 다 술술술 다 열려지는 것입니다. 모든 문들이 다 열려집니다. 그래서 이 두 친구들이 저 영광을 향하여서 다시 힘있게 찬양하며 노래하며 쫙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군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여러분 박수할 만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처럼 의심 속에 빠져 있다가 이처럼 기도하며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의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의심에 잡히면 안 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에 여러분 캄캄함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이라는 그러한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라는 기도의 키를 가지고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풀며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후반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함으로 승리의 길로 영광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혀있는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불안과 모든 염려 근심들이 기도할 때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영광과 승리가
한 주간 여러분의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